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오늘 이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은 바 죽은 자를 살리신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6천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이 6천년 전에 살아 있었던, 지금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흙이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다윗을 보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죽은 자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어쨌든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 사람들을 재소환해오고 또 그 시대에 그 아브라함의 때에 다윗 때에 있었던 일들을 재조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6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같은 말씀에 언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로마서 9장 28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온전히 이루시고 끝내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 이때가 진정한 세상 끝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전히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시는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 되겠습니다. 세상 끝, 마지막 때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야? 세상 끝이야. 세상 끝이 언제야? 우리들은 그날이 언젠지 궁금하죠? 14만 4천 찼다고 마지막도 아니요. 마지막 때도 아니요. 휴거한다고 하는 그때가 세상 끝도 아닙니다.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미하는 세상 끝,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우리 사람하고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시고 끝내시는 이 시점이 바로 세상 끝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하여 아브라함을 재소환하고 그때에 있어졌던 일들을 재조명해서 과연 그것이 오늘날에 어떻게 온전히 완전히 이루시고 끝내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린답니다. 죽은 자. 자, 우리는 이미 죽은 자를 살린다.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부활. 다른 말로는 또 거듭남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3장 앞구절에 보시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거듭남이 무엇이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부활, 그 거듭남, 이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미 6천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 앞구절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 어떤
조상으로 삼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자, 여기다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죽는 사망입니다. 죽은 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사망에서 살려주는 것이죠.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옮김. 자,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100세 인생. 자, 이 사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계시록 3장 1절에 무엇이랍니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무엇이랍니까? 죽은 자로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냐면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죽게 된다. 100세 인생. 시한부 인생입니다. 왜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해 놓았냐면 우리 사람이 시한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 일주일도 채 못 사는 하루살이를 우리는 그걸 생명으로 봅니까? 하루 이틀만 살다가 죽으니까 하루살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그 생명이 수가 너무도 짧기 때문에 하루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있는 생명, 영원 무궁한 차원의 요 생명에 비하면 우리도 하루살이입니다. 생명의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것이죠. 지금은 살아있지만 100세도 못 되어서 그나마 그 100세도 어떤 질병이나 재해나 사고나 이런 걸로 통해서 자연재해 아니면은 교통사고 이러저러한 질병 그런 걸로 인해서 100세도 못 채우고 죽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또 삶에 지쳐서 외로워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시록 3장에 있는 요걸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시한분 생명, 언젠가는 100세도 못 돼서 죽게 될 죽은 자, 죽을 날을 우리는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은 것인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고 하니까 도깨비 방망이로 도깨비가 뚝딱 치니까 뻥 하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마술사가 없는 것을 만들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없는 것은 생명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 없는 생명. 우리는 비록 지금은 살아있지만 곧 있으면 없어질 생명입니다. 그 없어질 생명을 영원히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썩지 않고 죽지 않는 항상 있는 생명에 부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사람의 생명을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6,000년 전에 이미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다. 부활이다, 거듭남이다 라고 표현해서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뒷구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겠습니까? 요 내용은 창세기 22장 전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쳐라. 희생제물로 바쳐라. 하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이삭을 단에다가 묶습니다. 그래서 불 지르려고 하죠. 번제. 불 질러서 그 연기를 마시는 그것이 옛날에는 제사법입니다. 모세율법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 숲풀에 가면 어린 양이 하나 있으니 그 어린 양으로 내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이삭은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 아브라함이 이러한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은 것이죠. 이미 창세기에 이미 부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다시 살려줄 줄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모든 성경 66권은 1.1핵이라도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다 빠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였던 이 내용도 약속의 말씀이 되겠죠. 어떤 의미의 약속의 말씀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는 인정을 해 주었죠. 아, 너가 과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는 자가 하나님 나 하나라는 것을 너는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삭에 관한 말씀은 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랍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것입니다. 먼 훗날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여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무엇이랍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람의 뜻도 아니랍니다. 오직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영이니까 성령이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입니까? 영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은 그 영을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율법이라 합니다. 성경 66권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란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엄연히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이 당연히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법입니다. 천국법. 그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안에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자, 율법 안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10계명이죠.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최고한 계명. 마가복음 12장 31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나옵니다. 최고한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령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라 하고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법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고 하죠. 땅으로 꺼진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고자 한다면,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그 나라 법을 따라 지켜야 되겠죠. 그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행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것과 같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이거 하나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를 행할 줄 아는 자. 말로만 입으로만 혀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오직 예수. 불신지옥. 필요 없습니다. 지켜 행하여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지켜 행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 행해라.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 요거 하나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씨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 씨가 누구였습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4, 16절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씨요 이삭으로 난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켜 행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때리고 침뱉고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에 지켜 행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삭으로 난 씨로서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우리는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첫째 아들이니까 맏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이 많은 아들 우리로 많은 아들이 되게 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미리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인가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여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다들이 보여준 그 본과 자치대로 따라 행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마다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받으심으로 온전함을 입었다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계명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죄되고 악한 것을 버리고 비우고 죽이려는 그 노력, 십자가의 고난을 겪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아들이 됐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많은 아들을 얻고자 하였던 것일까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알게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것입니다. 영생. 요거.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9장 28절 말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사가 그러죠.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되묻죠. 그랬더니 율법사가 무엇이라 합니까? 내 목숨과 뜻과 정성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힘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행해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여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전하고 알리고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을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손과 발에 못 땅땅 박아가지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무엇이라 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손과 발에 못 박은 것은 정말로 어떤 드라마틱한 진짜 표면적인 뜻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가 겹쳐 있다고 그랬죠.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겉표면 뜻이 하나 있고 속뜻은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겉표면만 배워오고 가르쳐오고 전해왔습니다. 진짜 속뜻은 무엇입니까? 못 박아 죽으신 그것은 표면적인 뜻입니다. 진짜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겉에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속뜻, 이제는 속뜻을 알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죽어야만이 죄에 대하여 죽이고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요것,
이거 지켜 행하여야만이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무엇이랍니까?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것입니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썩고 죽는 것. 썩고 죽는 것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을 자입니다. 죽을 자. 죽은 자. 언젠가는 죽을 것을 전제로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죠. 살리는 것. 살림. 죽은 자가 바로 사망이요. 살리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명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죠. 여기서 살린다라는 의미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자, 여기 써놨습니까? 안 써놨죠? 썩지 않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죽지 않는 항상 있는 생명. 항상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 이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언젠가는 죽게 될 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행해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없는 생명도 있는 생명과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시는 것은 이미 6000년 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믿었기 때문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하여야 됩니다. 계명을. 아브라함이 6000년 전에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무엇을 행했습니까?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계명을 지켜 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6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지켜 행하신 것을 먼 훗날 지나서 그리스도께서 몸소 지켜 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증거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 약속이 이룬 것은 그리스도 때 와서야 이루신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끝내시는 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생명이죠. 우리가 지금 죽었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뭘 살린다는 것입니까? 죽을 것을 전제해서 우리는 이미 언젠가는 죽게 될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 여기 생명으로 옮긴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옮겨주기 위해서는 옮겨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이 죽을 목숨, 썩고 죽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이 목숨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항상 있는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요. 그것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알리고자 전하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